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삭이란 말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지팡이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경청리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네,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25절 시작. 지팡이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정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친밀감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되는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치유, 회복, 증가, 형통, 아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파의 역사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형제가, 자녀들의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아멘. 최고 대우를 받고 아멘. 재정이 풀어지고 아멘. 건강의 복이 임하고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있기를 바라며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 밀려드는 역사가 아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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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누가? 내가 이삭이. 또 누가? 정미가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제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제단이 쌓여야 돼.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도 제단이 쌓여야 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단이 쌓여야 되고 아멘.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제단이 쌓여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잘 만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따라서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아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애쓴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은 잠시 그 번개 한번 지나가듯이 잠깐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이삭이 아멘. 복을 받았니? 그러면 그 복은 너희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배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설교처럼 흘러들으면 역사도 그냥 지나가버려요. 여러분, 지나가는 열차를 잡을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게는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여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창세기를 쭉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만한 것을 한 적이 없어. 이삭이. 딱 하나 한 게 있다면 자기 아버지 모리아산 따라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가 잠자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거 이외에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 좀 억지로 찾아보자면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동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 버려. 그러면 조금 또 참고 또 옆에다 또 파. 그럼 또 뺏어가 버려. 그럼 또 옆에다 또 파. 이게 복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그냥 그거는 복이 아니라 이삭의 그 소심한 성격. 이삭의 소심한 성격이지 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소심한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누가 건드려도 그냥 내가 발끈하면 그 다음 일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잖아.
이삭이 그래 성격이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기 열심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그냥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 진짜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큰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계보가 믿음이 없는 계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성령.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아멘.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만나고 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자, 오늘 여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본 거야. 보고 살았어.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이삭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복을 받고 싶었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온 것은 아니에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은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도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혈통을 따라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도 왕 대신 예수가 나를 통해 출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왕이 나오려면, 왕이 나온다고 치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아멘. 없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해서 왕이 나오는 게 뭘까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나를 통해 또 다른 왕이 출산돼. 영적으로. 아멘. 나를 통해 또 다른 왕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출산되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성경이 아비된 자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삭은 늘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과도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할 거야 라는 소망이 항상 그 마음 한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나와 내 주변, 내 집이라는 말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이 집이에요. 집. 나를 만나기 위해서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내 집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내 집, 나를 만나게 해서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람, 이삭, 야곱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애써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자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 생각의 아멘. 그릇, 행동의 그릇, 아멘. 언어의 그릇.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열심히 땅 파고 노동하고 일하고 이게 복을 받는 근원이 아니에요. 아멘. 물론 그거 해야 돼.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근본이 뭐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는 동안 이삭이 그랄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창대해진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에서 이삭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우물만 파면 와서 빼앗아가고 파면 빼앗아가고 늘 불안했어요. 걱정도 많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 임재, 이삭을 만나주심 이런 거는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삭이. 그러면서 복을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복을 받은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복을 세상적인 복을 받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없는 복은요 불안 그 자체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너는 내 본토 내 아비 내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집에서 나와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도달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고 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아멘. 제단을 쌓은데 그 제단을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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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삭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 그럼 누가 보여? 맞아,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가만히 따져봤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낸 게 기억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어딜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23절이에요. 자, 시작.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손부미가 거기서부터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에게 여기서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지금까지는 성경에 이삭의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삭이 영적인 진보가 나타났어. 오늘 이 본문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하는 이 문장 뒤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꼭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하고 꼭 박수 쳐주는 이삭 대견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삭의 행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수반야 3장 18절. 아니, 본문에서, 나는 항상 본문에서 물어보잖아요. 본문. 응? 23절을 읽었으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따라서 합니다. 올라갔더니, 23절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네. 올라갔더니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근심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어떻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땅은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 아프리카 애굽 위에 지중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랄이에요. 그랄. 그러니까 사실 지도에서 보면 올라간 게 맞아. 그렇게 올라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은 약속이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베델은 어떻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 베델. 약속. 네? 자, 오늘 브엘세바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말, 알라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금방 알아.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라가다, 오르다, 올라오다, 미치다, 뭐뭐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단어도 양방향의 단어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올라오는 거야. 이게 알라. 올라오네 이런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면 어떤 장소에 이르다, 도달하다, 미치다. 미쳤다는 게 아니고 뭐에 미쳤어. 영향을 미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가 올라가는 것이고 오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갔다.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올라갔다. 아멘. 브엘세바는요 유명해요. 쉐바라는 것은 우물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브엘쉐바 그러니까 약속 맹세하는 우물 뭐 이런 뜻이고 브엘에서 그 숫자가 7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엘쉐바 하면 7개의 우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과 뭐 맹세와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브엘쉐바가 무슨 뜻이지 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브엘쉐바 7개의 우물, 뭐 맹세하는 우물 그런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 우물에서 맹세가 일어났나? 이삭이 뭐 우물을 파기 위해서 계속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맹세한 게 있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뭐 그런 적도 있잖아요. 나 하나님 이런 거 잘해주면 제가 뭐 잘할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그런 뭐 맹세가 일어났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삭과의 어떤 뭔가 긴밀한 뭔 협조 체제가 어디서부터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동을 하나님은 믿음의 진보, 올라갔다고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은요 하나님 봤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은요 하나님 봤을 때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울 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평양에서도 서울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니까. 자, 원주에서 서울을 어떻게 말해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높은 건 어디가 더 높아요? 원주가 훨씬 높아. 그런데 서울을 올라간다고 그래.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함께해서 올라가는 복된 아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올라갔다고 하는 게 영적인 진보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삭이 지금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간 것이 신앙의 진보라고 하나님은 싹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심코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심코 한 행동 속에 믿음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갈 때는 몰랐어. 이 브엘세바로 가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가면 기뻐할까 해서 브엘세바로 옮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삭에게 놀라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야 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그래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시점 올라가고 어느 시점 또 내려가기도 해요. 이 믿음이 상승하기도 하고 인생 믿음의 슬럼프를 맞기도 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했던 브엘세바로 이동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진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진보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의 모든 복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로 옮긴 이후에 이삭에게 축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 100배의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님들은 100배의 복을 얻었다고 해서 복이다라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그 100배의 복도요 하나님은 복을 줬다고 말씀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13절 자 시작. 이삭이 이삭이 그 그 땅에서 살아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해졌어요. 그런데 100배가 복이란 말은 안 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100배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창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런데 진짜 복은 여기 24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삭의 모든 복이 100배 복이 아니라 영적 육적인 진짜 복이 브엘세바로 이동하고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브엘세바의 언약의 갱신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줬는데 이제는 이삭과 언약을 준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직 이삭이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의 온전함이나 완성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직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직 내가 믿음에 있어서 나 보기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믿음이 들쑥날쑥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내 종 아브라함 위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아직 이삭의 믿음이 여호와 보기에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누구를 축복해줘요? 솔로몬을 축복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왜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응?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보고 내 자식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를 보고 내 자식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아직 이삭의 그 믿음의 행위가 아직은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막 의기충천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아직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삭의 그 평온한 기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아직 그가 저항하지 않는 배후에 이삭의 소심함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이삭은 소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의심과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소심하든 뭐 2% 부족하든 뭐 좀 생각이 모자라든 그랬든 저랬든 아무 상관없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들, 더 나가서 여러분의 형제들, 더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더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들이 흘러넘쳐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은혜로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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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혜로 교회는요, 내가 받은 은혜로 세상을 아멘. 은혜로 아멘.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 은혜로 교회는요, 지금 이 작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은혜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막 물밀듯이 이제 밀려들려고 파도가 높이 올라찼어요. 이 파도가 팍 치고 그 해변가를 평정해 버리듯이 우리가 우리 은혜로 교회 그 영적 파워, 영적인 힘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왕이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삭이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나도요, 하나님 억지로 브엘세바를 끌고 왔을 거예요. 브엘세바를 끌고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복 줘야 되니까. 복을 주어서 그 혈통 야곱이 나와야 되고 그 혈통 야곱에서 12족장이 나와야 되고 그 12족장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유다 혈통을 통해 왕으로 나오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은혜를 교회는요,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주 그 영적 파도로 아주 평정을 해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늘 12장 10절 한번 2절 26장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제시하는 땅을 거두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놔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그랄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랄에서 애굽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지금 애굽의 풍년이 들고 여기가 곡물이 많아도 내려가는 거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흉년이 들었어. 올라가면 흉년 들었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올라가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영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지나왔는지 그 흐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이삭이 그 창대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냥 그랄에 거주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삭이 그냥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창대하게 해서 이삭이 경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랄에서 100배를 얻고 그러면서 또 그 이삭의 환경이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과 온전함에서 떨어진 일탈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해요.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은 족장 이야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줬기 때문에 왜 줬다는 거예요? 혈통을 위해서. 이삭이 경험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이삭이 믿음에 온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들 심지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조차도 다 그랄의 그 목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랄의 왕과 그랄의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에게 야 너 우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판 고대는요 이 우물이 생명이에요. 우물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사막이니까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파놓으면 뺏기고 파놓으면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 그랄에 거주하지 않고 이제 그곳으로 옮겨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이동해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의 모든 복은 이 시점에서 시작해요. 따라서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부터 이삭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 그렇게 복을 받고 싶었지만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복이 시작됐느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시작됐어요. 아멘. 이삭이 봤어요. 뭘 봤냐면 아브라함이 이사 가서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사 땅을 옮기면 거기서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삭이 제단을 쌓고 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창세기의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처음 나와요. 할렐루야. 이제 진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같이 특별한 자 정말 하나님의 언약 왕이 그 혈통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복을 줘요. 제대로 안 쌓아도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이 미치는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 아멘. 그걸 어디서 봤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봤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생을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얼마나 그 제단 쌓는 게 충격이었는 줄 아세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해. 그 미친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삭이 봤을 때는 미친 아버지이긴 한데 하나님께 미친 아버지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미친 아버지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축복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이삭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요. 이때부터요 놀랍게 이삭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언약이 제호 확인됩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삭은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던져주셨네. 그 약속의 사인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줘요. 그럼 우리가 뭘로 그 약속을 확증을 해요? 제단으로. 그래서 이 제단, 이 불의 제단에서 우리가 불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불의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그 약속들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약속이 체결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축복의 약속이 체결되는 아멘. 영적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온 이삭의 최초의 제단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랄에서는요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한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브엘세바로 맹세우물이라는 뜻의 지역으로 옮겨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한 놀라운 변화가 이삭에게 있었어요.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단을 쌓는 곳에는 하나님 나타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래. 하나님 거기 나타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 거기 거하고 계신다니까.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아멘. 예배했으면 확신을 가져요. 아멘.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면서요. 응? 복 주신다면서요. 언제 주실 건데요? 언제 주실 거냐고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단을 쌓고 무슨 일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지라.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이전에 26장에 보니까 상부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을 쫓아내요. 나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가나안의 예루살렘의 경계선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많은 불을 넣고 창대해지니까 브엘세바와 그랄은 맞닿아 있어요. 그랄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 경계선만 넘으면 브엘세바, 경계선을 이쪽으로 넘으면 그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랄의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로 와가지고 이제 화친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평화를 맺자 이 말이에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화치를 맺자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직장을 갔는데 내가 그만둔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 안녕히 가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렇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그만둔다고 해도 이제 잡아. 더 좋은 조건을 주고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아멘. 왔어요. 이제는 그랄 왕이 딱 보니까 야 이삭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거든. 그랄 왕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 속였잖아요. 그런데 철딱서니 없는 이삭이 또 가서 속이잖아. 근데 그걸 그랄 왕이 다 봤어요.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지 아내를 껴안고 있는 게 보이더래. 성경은 참 희한하지. 어떻게 그런 게 그렇게 잘 보일까? 안 보일 텐데. 그런데 보고 그랄 왕이 불렀어. 네 어찌해서 거짓말하냐 이 말이야. 야 너는 네 아비도 그러는데 너도 똑같이 거짓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창대해진 거야. 그걸 그랄 왕이 부른 거야. 야 아브라함에게도 함께한 하나님 너와도 함께하는구나. 아멘.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아멘.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8절부터 29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물밀듯이 아멘.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작전 기도하고 뭐 집사님들도 기도하고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예배하고 막 난리잖아요. 아멘. 어젯밤에는 일이 이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서 10시 반에 일이 끝났어요. 밤 10시 반에 끝나서 집에 오는데 11시 반쯤 되겠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깜짝 놀랐어. 우리 작전 예배 중인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막 불안하게 뛰어오면서 이제 전화했죠. 내가 가자마자 손만 씻고 딱 이렇게 간단하게 딱 씻고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100일 작정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100일 작정을 사수해야 되거든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삭을 보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보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심령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보고 있다는 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모든 복으로 부어주고 싶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자 분쟁을 일으키던 장본인이 제발로 찾아와서 화평을 화친하자고 제의한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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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침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화목한 자매의 샘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샘플 된다. 샘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금 12명밖에 없지만 200명이 될지 아, 3,000명이 될지 모르잖아. 아멘. 근데 거기서 두 분 집사님 다 샘플이 되고 아멘.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가도 거기서 샘플이 아멘. 되고 얼마나 좋겠어.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복이 시작되냐면 3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니. 자, 그날에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려서 주인이여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 거는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얻었다. 아멘. 아멘. 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내면에 보면 하나님이 야 내가 우물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준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저기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어요. 이런 거 야 이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야 내가 준 거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물이 권력이고 물이 힘이고 물이 생명이에요. 아멘. 더욱이나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을 얻었다는 소식은 모세가 반석을 치매 물이 솟아나왔다는 그 기쁨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도 비할 데가 없어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이삭에게는요 원수가 와서 화치를 맺자고 했고 아멘. 또 종들이 판 우물 속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아멘. 거예요. 막 생수처럼 아멘.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흐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수의 강에 흐르는 역사가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넘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화목의 종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수는 하나님 갚아줘. 아멘. 여러분 그날 그 목자들이 왔을 때 우물 뺏으려고 해서 뺨을 한 대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로 끝나 빼앗기고 말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줘요. 어차피 빼앗기는 거야. 어차피 빼앗기는 거야. 빼앗겨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잖아.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판 그 땅, 자기 땅, 브엘세바 자기 땅에서 우물 판 그 우물에서 이제 생수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요. 아멘.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의 생수, 아멘.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의 생수가 아멘. 흘러넘치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주변에 아멘. 직장에 아멘. 사업장에도 아멘.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제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축복은 자기 자신의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단 쌓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제단을 쌓을 때 모든 해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제단 쌓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하늘 문을 여는 역사 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이삭에게 주신 이 복이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삭이 제단을 쌓다면 그 제단을 제가 쌓겠습니다. 아멘. 저에게 이제부터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 증가, 회복, 돌파, 형통의 역사가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